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바깥으로 나온 이후에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기서의 그들은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를 다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근처의 동산에 예수님이 함께 지금 가시면서 나머지 모든 9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33절에 보면 특별히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찌 보면 중요한 자리에는 꼭 대동하셨던 이 세 명의 조금 더 선발된 것 같은 특별하게 세 명을 데리고 따로 지금 가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것은 예수님 마음이 약해졌다기보다는 인류 구원의 큰 역사를 앞두고 예수님 마음이 비장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의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이 마지막에 십자가의 정점을 향해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에 인류 구원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 마음이 지금 비장하게 준비가 되셨는데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예수님 매우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예수님 지금 마음을 집중하십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까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그냥 여기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는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거리를 두고 다른 데 가서 엎드려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36절에 아빠 아버지요, 이건 아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더 친근감 있게 부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이 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내용을 놓고 이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중요한 사역을 앞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 우리에게 오늘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쉽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은혜로 모든 십자가를 다 짊어지셨다.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초점을 맞출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태도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하셨고 첫 번째 돌아와서 보셨는데 지금 자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중요한 밤에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아. 시몬은 본래 이름이었죠.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었는데 더 애칭같이 그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자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자느냐 혼내기보다는 피곤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시몬아 네가 지금 자고 있구나. 1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38절에 보니까 기도할 이유가 나오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급박한 중요한 밤에 분명히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에 너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이유는 시험이 올 때 잘 응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응대할 수 있다. 예수님 38절에 보니까 마음에는 참 그렇게 원했을 텐데, 너무 뭉클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시면 사실은 말씀에 마음에는 참 하고 싶은데 안 되는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오늘 하루가 매우 피곤했구나, 이렇게 정말 위로해 주시고 이해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가셨는데 39절에 보니까 다시 예수님은 또 기도하셨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두 번째 오셔서 또 보셨는데 또 자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당황스럽고 죄송해서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했는데,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고 오니까 41절 세 번째 오셨는데 또 잡니다. 또 잡니다. 예수님 말씀,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제 기도할 시간이 다 끝났고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지금 사람들이 곧 다가오고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시간이 종료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을 이제 맞이하려고 준비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같이를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 일단은 아빠 아버지여 불렀지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지금의 가장 중요한 내용, 아주 솔직한 내용,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내 기도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해서 36절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인자한 아버지 앞에서 뭘 구한다. 우리 아버지는 다 할 수 있다. 내 솔직한 건 이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기를 나는 그래도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내용을 잘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7절과 38절에 보니까 37절에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몬아, 네가 자고 있구나. 한 시간도 깨어줄 수가 없겠느냐.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꼭 기도해야 된다. 한밤중에 졸렵지만 그래도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된다. 마음에는 참 기도할 마음이 많더라도 참 몸이 약해서 그랬구나. 이해도 하시고 동정도 해주시지만 예수님 말씀에 시험에 들까봐 측은히 보시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혼낸다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자상하게 권면해 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따뜻하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까? 본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38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 시험이 다가오는 건 막을 수 없는데, 시험이 왔을 때 거기에 완전히 넘어지는 거, 이건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 예를 들어서 당장 43절 이후에 보면은 당장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든 장면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무섭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은 시험이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응대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시험의 때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자들은 지금 끝내 세 번째 3차 시도까지 다 실패해서 한밤중에 기도 없이 그냥 푹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갑자기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의 귀를 자르지를 않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질 않나, 예수님 모른다고 모두가 다 도망가질 않나. 이 모든 장면들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아무 비무장으로 응대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매우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한 수많은 무리 중에 구별된 제자들인데 또 나중에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일했던 제자들인데 이들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장사가 없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권사님, 순장님 다 장사가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만큼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버티는 것이지 맨정신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 잘 되겠지, 잘 되지 않습니다.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고 급박하게 감정이 소용돌이치기도 하고 악한 마음이 막 나를 지배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불신자같이 변질된 마치 우리가 무슨 큰 전염병에 빠진 것처럼 갑자기 이상한 사람처럼 바뀔 수 있다는 것, 오늘날 우리 자신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어제 본문에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오늘 본문에 기도 안 하니까 내일 본문에 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자 훈련을 받았고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또 여러 나라와 민족이 어수선할 때 내 마음이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금방 넘어집니다. 하루 종일 운전 잘했는데 저녁에 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눈 감고 운전하면 사고가 납니다. 잠깐 눈 감았는데 차가 100m, 200m를 달려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졸음운전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깨어있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기도하는 날은 깨어있는 날이고 기도하지 않는 날은 잠자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눈을 감고 무슨 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치 내 속에 있는 야수와 같은 죄성들을 오늘도 철창 안에 가둘 수 있도록 내 안에 오늘도 거친 마음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절박하게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예수님 말씀에서 무엇을 낍니까? 오늘 나는 깨어 있는가 잠자고 있는가? 기도 시간에 얼마나 눈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최근에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기도 생활에 더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만 이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지내지 않도록 오늘 주님 저에게도 경각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일상의 고단함이나 인생의 고난으로 시험에 들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적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시간에 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접수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 오늘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감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지막까지 실수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그네 인생길에 2025년 4월 9일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을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한밤중에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 여러 번 깨웠지만 계속 눈을 감고 계속 잠을 자는 걸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이들이 무뎌져 있는지, 곧바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이 어이없이 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모습을 같이 살펴봅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앞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시험거리가 많은데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때론 하나님 불쑥불쑥 베드로처럼 우리가 얼마나 불안정하게 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의 깊은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저기서 막 불화살이 날라오고 여기저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런저런 수많은 뉴스들을 접하고 사는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당하게 그냥 메꾸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악한 시대 가운데 이 완악한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시험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믿음의 정답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김혜은 권사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대전에 와서 건양대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폐렴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 폐에 또 암이 많이 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건양대병원에 입원하면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치료 방법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양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우리 권사님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이 딱 만들어져서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져서 우리 권사님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하루 종일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돌보셔서 은혜의 봄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회복과 기적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김혜은 권사님 몸에 임하셔서 김혜은 권사님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효순 권사님과 한지열 집사님을 비롯하여 교회의 약한 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잘 고쳐주시고 이제 허충기 집사님 혈액암으로 치료하는 중에 오늘 입원해서 충남대병원에서 또 3차 4차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 허충기 집사님 치료 잘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과 연로하신 분들을 하나님 고쳐주시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어려운 때를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육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수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순장님들 순장반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도록 다락방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셔서 대통령 선거가 지금 공지되고 여러 일정들이 준비되는 가운데 있고 여러 우후죽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대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 앞으로 2달 동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순적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